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편 85편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서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고라자손의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하고 바알과 아세라 다른 여러 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여러 많은 사회적인 죄악들도 만연해지고 있는 그런 악함, 그 만연한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결국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게 주전 587년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고 역대 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주전 587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건 세계사적으로,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렇게 전쟁에서 져서 나라가 패망이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면, 포로로 끌려갔으면 당연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죽도록 고생을 하다가 그러다 비참하게 죽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아닙니다. 의외로 우리를 사람 대접을 해줘요. 똑같이 시민 대접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식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서 학식에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이렇게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가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의외로 잘 살아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고위직에 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인데 그곳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입니다. 아주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꽤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것들을 발굴한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게 되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기서 크게 은행업으로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발굴했는데 아주 대부자, 큰 장사를 한 사람의 어떤 이 장부를 보면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그곳에서 잘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만 잘 산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 회복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다가 멸망을 했는데, 우상의 나라인 바벨론으로 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에 순종하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성전이 이미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율법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해서 율법의 부흥운동, 말씀의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도 회복되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게 그게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잘 살게 되었고 거기서 신앙이 회복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주전 538년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세계사적으로는 그냥 키로스라고 부르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키로스를 고레스라고 그냥 번역을 했습니다. 이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 땅으로 가라. 너희 땅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처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거기서 포로로 있다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끔찍하게 학대를 당하다가 아주 비참하게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더니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아주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출애굽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사건입니다.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인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연의 사건이 그렇게 됩니까? 아무 힘없는 그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다가 그 강대국 애굽에서 빠져나온 일이나, 거기에 무슨 정치력이 있습니까? 외교력이 있습니까? 무슨 군세력이 있겠어요? 이 노예들인데.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이 놀라운 사건도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치시는 그 징벌은 멸망시키기 위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회복되어 가지고 다 용서받고 다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을 지금 1절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에도 보면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를 쳐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던 거예요. 거기서 다 용서하시고 다 우리를 바르게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넘어뜨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징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해주시는 은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바벨론 땅에 가가지고
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 그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와서는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게 왜 이럴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럴까 합니다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못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똑같은 잘못 또 했다가 또 회개했다가 같은 잘못 또 했다가.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악해서 못돼서 어리석어서 이런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 징벌을 받죠. 매를 맞죠. 4절부터 보면 그게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 매를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또다시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또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내가 용서할 테니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지어다. 또 용서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속아주시는 겁니다. 이 녀석들 다 용서해 줘봤자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게 뻔한데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또 속는 거예요. 하나님 또 속아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또 속아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악으로 그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지어다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매를 맞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다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숨기지 말고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러내는 건데 이 회개가 쉽지가 않습니다. 회개를 하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추한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추한 모습을 보기가 싫습니다. 그걸 변명하고 싶어하고 그걸 감추고 싶어하지.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도 귀한 은혜고요.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또 여러 많은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오늘 찬양하는 그 내용이 바로 시편 85편의 그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못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죄를 지란 얘기는 절대 아니죠.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노력을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한 죄를 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감추지 말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끝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용서를 구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